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실행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행하려면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 방법론을 과목을 가르쳤어요. 근데 방법론이라는 책은 없습니다. 사람이 성경 공부 방법론은 안 가르쳐요. 과목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제가 방법나니까 인본주의다 뭐 어떤 사람은 야 행하니까 구원받으면 된 거지 자꾸 뭘 행하려고 하지 마. 구원받으면 끝난 거지 뭐 행하려고 그래.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 은혜 받으면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살려면 어떻게 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고 방법을 좋은 방법 이왕이면 좋은 방법을 찾아가고 성경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방법론이나 이런 책들을 쓰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오래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방법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방법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밤잠으로 노리면 그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지?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다 생각한 게 노트에다 써야겠다. 노트에다 쓰고 일기를 쓰고 맨날 체크를 해야겠다. 이걸 하면서 결국 자기가 저렇게 달라지잖아요. 방법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지금 이 부분에 뭐가 걸린지 아세요? 코로나 딱 문제가 걸렸잖아요. 옛날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돼, 안 찾아요? 찾아야죠. 찾는 사람하고 안 찾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안 찾는 사람은 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지. 뭔가 있겠지. 찾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도 오늘 목사님 말씀 제가 가만히 앞에 들으니까 제 생각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죠? 방법을 찾아가고 방법을 새롭게 만드는 거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제가 오늘 강의할 걸 미리 다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이 방법하면 인본주의, 인간적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이거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러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볼 때 저는 이 예배당에 오랫동안 저도 어릴 때부터 예배당 하면 뾰족탑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도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막 종탑 세우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어요. 크게, 높게 하려고. 모르고. 근데 어느 날 지나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종탑이 어디서 왔지? 종탑이 누가 만드는 거지? 성경에 종탑이 있었나? 그럼 누가 이걸 고안했지? 이걸 추적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종탑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로마 중세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가톨릭 있죠? 성당. 교회는 성당이 아니에요. 성당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그리스 신전에서 온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높이 이게 종탑이 높을수록 더 신비로운 거예요. 꼭대기예요, 꼭대기. 근데 복음은요, 이미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왔어요. 우리 낮은 곳에 계세요.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에 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중세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당이에요. 지금도 성당 가면 그런 게 있지만 한쪽에는 마리아상이 있어요. 한쪽에는 예수상이 있어요. 예수상하고 마리아상을 왜 만들었게요? 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교회가 100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죠? 그건 어디서냐? 이방 속에서 그리스도 신전에서 따온 거예요. 그리스도 신전에 가면요. 남성, 여성 이 두 개를 딱 놓고 해야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놓다 보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를 거기다 예수상을 놓은 거예요. 필요 없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잘못되게 인식구조를 갖고 신앙을 말씀이 아니고 다른 보이는 걸로 가게 한 이런 요소들이 주변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것을 1000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법을 바꾸지 않고 변화가 안 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우스운 건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했는데 우리 개신교가 또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와서 성경은 찾았는데, 오직 성경을 찾는데 방법은 가톨릭 형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가톨릭이나 교회나 모습이 비슷하죠. 교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거 뭣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원래는 이게 이방에서 온 거예요. 이방에. 그래 제가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 회당을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예배당이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쭉 돼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의사가 없어요. 그냥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어린아이들,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함께 어울려서 같이 지내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2시간 반이에요. 10시에서 12시 반까지 드리는데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한꺼번에 같이 드려요.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멍석 깔고 애들이 앉아서 놀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청년들, 거기는 중년들, 뒤에는 그 노인들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은 그냥 보면서 이렇게 말은 안 하고 막 놀고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갔다 왔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재밌는 게 있냐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냐면 맨날 성경 읽어요. 성경 읽기. 성경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찬송 좀 하고 또 성경 읽고, 설교는 별로 안 해요. 설교도 뭐 재미까지 안 해요. 누가 한 사람 나와서 그냥 좀 간단히 설명하지. 라피가 막 우리처럼 사람을 막 흡입력 있게 빨아들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근데 성경만 읽어, 성경만. 근데 이 2시간 반 동안 그냥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뭔가 아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러면서 점점 그동안의 잘못된 패러다임, 패턴이, 아까 제 커피 실험 있잖아요. 커피가 10,000원짜리는 맛있는 거다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생각이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죠? 이거나 원래 똑같은 거였구나 하는 것이 보면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성경이 안 보여요. 내 마음속에 딱 닫혀 있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경 안 보셨잖아요. 본 적 없죠? 응? 하나 더 볼까요?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그리고 막 성경 보면 성경이 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고, 그것도 모든 성경이에요. 성경이 66권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교육자인데 알잖아요. 모세오경이 몇 권이죠? 5권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맞아요? 5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성경은 안 보이기 시작해요. 5권은요, 한 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체가 한 권입니다. 66권이 아니고. 우린 66권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볼 때 하나로 봅니까? 뒤에 결론이 있는 10분만 봅니까? 전체 다 보죠. 전체를 다 볼 때 거기서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그동안에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패러다임이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65세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달라요. 교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많이 했는데, 옛날에 가진 패러다임이 이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내 삶도 안 바뀌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사람 보는 것도 달라져요. 그때부터 눈이 달라요.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방법의 전환에서 시작이 돼요. 방법. 그죠? 복음이 확실하고 내용이 확실할수록 방법을 바꿉니다.
내용이 희미할수록 방법을 내버려둬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시기에 저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잖아요. 최고의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가요,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 뭘 갖고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이 있는 한. 말씀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코로나를 이해하고 코로나를 바라보고 코로나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방안이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찾으면 여기에는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해 놨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믿고 이걸 추적에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에 넘어가는. 그 다음 보세요. 성경적 도구, 이방 도구 말고 성경적인 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구를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자꾸 세상 걸 가져와요. 그러면 성경이 위대한데 성경적인 도구가 아니고 세상으로 오면 세상이 안 됩니다. 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래요? 그 뒤에 시작. 육체 앞에 시작. 육체에 속한 세상의 병기냐, 강한 요새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냐, 약할 때가 곧 감이다. 나를 약하게 하고 죽이는 도구. 나를 죽이는 도구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그것까지는 맞아요. 여러분 동의하죠? 근데 문제는 방법. 방법 무슨 방법 써요? 그러면 설교할 때 방법 뭘로 쓰죠? 가르칠 때 뭘로 쓰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이 방법이 좀 이게 성경의 방법과 좀 어긋나다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세수는 세부대. 이 말 많이 들었죠? 복음은 복음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 세수는 세부대는 세술은 세부대. 부대도 새로운 거 해야 되잖아요. 술이 새 거면 부대도 새로 해야 돼요. 세술은 내용을 의미하는 거고 부대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는 같은 거예요. 여기다 옛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복음을 있으면 복음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맞는 방법을 써야 돼요. 옛걸 가지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 어떤 방법일까? 그 다음 보세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이 설교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냐 이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그냥 배우고 교수님이 알려줬으니까 그냥 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성경적인 걸 한번 찾아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걸 추적해보고 이게 맞는지를 먼저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걸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20년, 30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성경 갖고 안 돼. 말씀 갖고 안 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잘못은 안 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폄하하는 거예요. 말씀 갖고는 안 돼. 목회자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 지루해. 목회자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성경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 없으면 목회도 없어요. 성경 없으면 기도도 없어요. 성경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말씀은 완전한데 문제는 내게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데 내가 게을렸어. 악해서. 내가 내 방법 가지고 그냥 연구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통일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당신이 준 아내, 여자가 문제지.
당신이 그런 여자 줬으니까 내가 죄를 범한 거지. 그렇게 탓을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옛 당시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거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뭐 방법나 이런 거 쓰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패턴 가지고 쓰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강의하면서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전부 방법론에 관심이 있어요. 방법론. 근데 자기의 패턴이 잘못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서러운 방법하니까 얼마 하다가 그만두고 돼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낡은 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고수하는 한 힘든 코로나 시대 낡은 방법 버려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건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세계 지도인데요. 여기 중에 큰 나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슨 나라죠? 저쪽에 보면 로마, 헬라,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바사, 몽골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동양에는 몽골이에요. 큰 나라들이에요. 대제국, 고대 제국이요. 근데 이 제국이 살아남은 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져.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근데요, 유일하게 저 가운데 점이 있죠. 조그만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만 살아있어요. 제가 이걸 확인해,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정통마을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요 고대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거기가. 우리는 한옥마을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한옥 입은 것처럼 이렇게 하죠. 근데 그들은 그대로 그냥 전통대로 사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지금도 이제 좀 올드 시티라고 있고 새로운 시티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전통을 그대로 이어했어요. 근데 이 민족이 죽을 고비 저 열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저건 발로 밟아버리면 없어지는 나라예요. 근데 결국 이 나라,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이 전부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유대인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이라기보다 유대인이란 말을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또 답을 잘 못해요. 그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은요, 유대인이란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잖아요. 땅이 있고 주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은 땅이 없어도 가능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700만 이게 유대인이에요. 본국에 포함해서 1300이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을까? 그거는요, 어디에 있냐?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이거를 방법을 바꿔나가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세속적인 방법하고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가는데 답이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 다음 보세요. 표지. 자, 크게 보면 세계는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아까 제가 패러다임을 얘기해요. 패러다임의 구조가 헬레니즘이 있어요. 유럽의 인본주의 헬레니즘이 있고, 하나는 유대의 헤브라이즘이 있어요. 아까 고대 제국 이런 거는요, 전부 헬레니즘이에요. 이거를 가장 전파한 사람이 헬라예요. 그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이걸 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로마까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헬레니즘. 헬레니즘의 사고는 뭐냐면, 여러분, 사고 개념이에요. 자, 손을 제가 이렇게 대볼게요. 손 한번 내밀어 볼래요? 손 이렇게. 자, 두 손 내밀어 보세요. 두 손 내밀면, 이게 뭐냐면, 이 손을 할 때, 이게 두 개 손, 이렇게 내면 이걸 헬레니즘이에요. 이게 헬레니즘. 왜 헬레니즘 보세요? 너, 나. 아니면 흑백, 영봉. 그죠? 예를 들면, 동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머리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전부. 너냐 나냐. 전부 나눠. 지금 우리 싸움이 전부 이 싸움이죠. 너냐 나냐.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전부 분열해요. 소통이 안 되죠. 자,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예요. 성경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저거는 이성주의 사고고. 그죠? 헬레니즘. 자, 신본주의는 어떻게 뭐 손 하나면 돼요. 자, 너, 나. 해보세요. 시작. 너, 나. 너, 나. 두 개예요? 하나요? 하나죠. 요게 헤브라이즘이에요. 등 한쪽이 죽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하나는 없으면 하나 사는 게 아니고 너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 행함. 복음, 율법. 그죠? 신약, 구약. 이거요. 신약, 구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린 전략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권사, 장로, 목사님, 평신도. 이거 다 나누는 거예요. 어른, 아이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된 거예요. 하나. 한 몸이다는 거예요. 교회.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이게 헤브라이즘. 제가 어려운 건데 이거 한 학기 공부하는 건데 요거 하나로 정리했어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맨날 해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 때문에 내 때문이냐. 맨날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 죽으면 이것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이 사고 개념으로 교육도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돼. 성경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시각으로. 자, 한번 넘겨보세요. 유럽교회가요. 영국과 유럽교회가 지금 거의 몰락했죠. 0.1%대, 2%대의 교인이. 제로 베이스에 가까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 그렇게 부흥했던 우리나라도 선교했던 그 영국과 그 구라파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게 500년 지난 후에 다 없어져요. 왜 그랬을까? 타이타닉 고 무너지듯이 무너졌어요. 한국계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맞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영국과 유럽이 왜 무너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무너졌어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 영국 같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의. 독일도 마찬가지고. 개신교의 뿌리가 됐잖아요. 근데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고, 생각, 패러다임. 이것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했는데 아까 헬레니즘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역시 그 이후의 세계도 방법론에서는 분리주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헬레니즘 사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오직 성경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교양서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경시하게 되고 성경을 약하게 보고 성경을 점점 권위를 떨어지면서 사라지면서 결국 인본주의로 가게 된 거예요. 헬레니즘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그 교육 방법이 시스템이 인본주의 철학 방법이에요. 제가 교육을 하려고 유럽 교육, 덴마크, 뭐 예를 들면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스웨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쭉 제가 이제 쭉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제가 그걸 교회에다 도입을 못한 게 전부 학교 교육이에요. 그죠? 전부 보세요. 학교 공교육이지 가정교육이 없어요. 유대인만이 가정교육이에요. 그죠? 가정교육. 그리고 거기는 성경이 없어요. 전부 세상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교육 방법은 좋은데 결국 내용과 이 방법이 인본주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 유럽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다 분절시켜요. 교수 따로 학생 따로. 늘 이렇게 돼요. 교수는 끝까지 교수고 학생은 끝까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변화가 안 일어나죠. 한 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신학교 안에도 들어왔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게 거의 잠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방법이 어떤 저 영국이나 구라 방법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몰락할까 안 할까? 해요.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몰락이 된다니까요. 왜? 방법이 인본주의니까. 방법이 안 되니까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내용의 개혁이 원개혁이었다면 제2의 종교는 일종의 방법의 개혁. 방법의 개혁은 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세요. 제가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이상자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정신이상자를 만들어 볼까요? 저를 이거 옷을 벗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넌닝구만 입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좀 이상해. 파자마를 입고 딱 왔어. 그러면 와서 제가 이게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방법 필요 없어요. 뭘 있든지 저는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파자마 입고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파자마가 아니고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처음엔 괜찮겠죠. 계속 파자마를 입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 잘 알죠?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사람이 어때요? 멀쩡했던 사람이 예비군만 입으면 똑같잖아요. 사장님도 되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같이 그냥 일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냥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옷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지만 변화하는데 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바뀌려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으면 안 돼. 만약 이거를 여름까지 입고 있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여름 때는 벗고 여름 때는 어디 가면 바로 이걸 계속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개혁하는 거예요. 방법의 개혁이 없으면 나도 개혁이 안 돼요. 나도 타락해요. 나도 부패가 돼요. 여러분 신앙을 예수님이 받아들였고 신앙을 받아들여요. 왜 변화가 안 될까? 옷을 바꾸지를 못해요. 코로나 시절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바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이 시대는 더울 때는 옷을 벗고 어떻게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끝나요. 옛날 거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바꾸는데 이거는 방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본질에서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방법은 본질을 위해서 있잖아요. 저를 바꾸는 건 저 자신 때문에 옷을 바꾸는 거지 옷 때문에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면 방법은 본질에서 나오게 돼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방법이 나오게 된 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게 교회마다 달라요. 이걸 뭐 우리 과천 소망교회 방법이 있고요. 또 어느 교회 방법이 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본질의 말씀을 집중하면 우리에게 맞는 걸 성령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기로에 있어요. 기로에 있는데 사실 이 방법을 찾는 게 어디냐? 그 다음 보세요. 헬레니즘의 철학 교육 방법이 이게 디스푸타치오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질과 이성, 1차원, 2차원이 물질과 이성이에요. 그러면 물질은 보이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의 개념이고 여기 보면 플라톤이 이성의 개념이에요. 이 철학의 두 사람이 거의 세계 교육을 휘잡고 있어요. 지금 모든 학교 교육은 이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고가. 그래서 이성 교육이 이제 플라톤 2단계. 요 정도. 심리학도 다 여기고 다 여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육예잖아요, 육. 근데 2차원만 게 아니고 영의 차원이 있어요. 근데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일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는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제외를 시켜버리고 보이는 것만 갖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육의 차원에서 좀 더 수준 있게는 2차원 철학적인 방법, 심리학적인, 내면적인 이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사람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영적인 게 해결이 되잖아요. 영의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이 두 단계. 근데 우리 부분들은 다 일물이에요.
제가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 하부르타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있고 일반 사람들 인기 있고 돼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부르타는요 내용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의 하부르타는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 하부르타예요. 근데 이거를 방법만 질문하고 하는 방법을 일반 걸로 갖다 넣다 보니까 이게 내용하고 방법이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하부르타도 있고 신천지 하부르타도 있고 예를 들면 일반 체육 하부르타 있고 막 뒤섞여서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은 뭐가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방법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될 수 있죠.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방법이 3, 4단계는 안 하고 1, 2단계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일상적인 방법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도 1, 2단계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육도 1, 2단계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는 4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죠?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방법의 문제인데, 아까 실패 원인이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환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죄가 있긴 있죠. 근데 영과 육이 있잖아요. 이 죄가 갈라놓은 거예요. 맞죠? 갈라놨는데, 구원은 뭐죠? 죄가 빠지면 이게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맞죠? 영과 육이 합쳐져서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갈라버리면 영원히 이 삶이 죽게 돼요. 그러면 헬레니즘은 뭡니까?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전부 나누는 방법.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다 소통 못하고 불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라이즘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하나로 만드는 작업.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의 핵심 부분이고 원리 부분이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있는데, 그 다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구조가, 제가 이제 왜 지금 이 강의를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내면적인 게 있어요. 이건 이해되죠. 사람을 이해할 때, 처음에 외모가 있고, 안에 마음이 있어요. 요거까지는 이해돼. 심리학, 근데 사람은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게 존재하죠. 영적인 게 계시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 근데 세상 사람은 영의 단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1, 2단계만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교회에서는 영적인 단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물어볼게요. 영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느낄 수 있는 거, 눈에 보게 할 수 있는 거. 영은 원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적인 단계뿐 아니고 영적인 단계를 교육할 수 있는 도구를 주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보이는 거죠. 문자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를 추구해서 영역 단계까지 우리가 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죠. 교육 교과서. 이게 이 네 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일반 책은 1, 2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변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이 세 개의 구조 속에 우리가 이제 오감, 마음, 생각, 영혼 이렇게 이걸 이제 바뀌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 교육하거나 우리 교육할 때 이 오감, 마음, 생각, 영혼 이 단계를 우리가 이제 접근해 가는 게 우리가 과제죠. 이걸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어떻게 이걸 변화시키는가. 그 다음 보세요. 4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4단계의 영혼이 변화가 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영까지 침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육의 단계 오감 들고 마음도 들이고 생각이 있는데 영혼까지 침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방법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이제 교육자님들이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영혼의 단계를 알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교육을 해야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 그림을 그려줄까? 하나님을 그려줄까?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고 창조적으로 찾아가는 그 과정이 교육이잖아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고민. 영의 단계를 가장 빨리 이해하는 단계가 어느 나이입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가 나이가 어렸을 때가요. 나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죠. 감각도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생각 부분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영혼의 부분은 그 아이에게 있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을 아이가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계속 물어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왜라는 단어죠.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계속 묻잖아요. 어른들은 왜 그래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지만 안 묻잖아요. 왜? 이건 영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접근하면 방법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보세요. 요 단계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 자, 성경이 이거를 이제 커버하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은 우리는 이렇게 봤어요. 육의 단계로 육적인 방법만 봤어요. 지식하고 문제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과 영혼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미리 개발됐어요. 원래 성경은요, 두 가지 토라가 있어요. 성문 토라하고 구전 토라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성문 토라는 책이에요. 구전은 입으로 한 거고. 입으로 하는 성경하고 글자로 쓴 성경이 있어요.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권위 있는 책. 제가 말을 하는 게 권위 있어요? 글로 쓰는 게 권위가 있어요? 헬레니즘의 사고로 보면 글로 쓴 것이 우선이에요. 글로 정리가 안 되면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헤브라이즘 사고로 보면요, 글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말이 더 우선입니다. 말. 언어. 그죠? 그러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도 구전의 방법을 써야 될까요? 글자의 방법을 써야 될까? 글자의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되지 아세요? 영의 단계까지 보이는 단계가 안까지 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늘 글자 속에 매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의 단계로 가려면 구전 단계를 해요. 말 단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서 구약은 전부 구전이에요. 글자가 써진 게 아니고. 그래서 말로 전해지고 말로 이해돼서 우리 속에 장착이 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성경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방법론 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우리의 부분이 네 단계 부분 속에서 깊게 들어가고 그 영혼까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환이 돼야 된다. 기존의 방법으로 전환되면 이 부분이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사람이 못 만나죠. 못 만나죠. 이거 말하고 이제 정리합시다.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미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단계에서 육적인 걸로 보면 육은 막혔죠. 마음 통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방법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단계를 가지고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막혔다는 거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디 단계로 진입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단계로 진입을 하라는 거예요. 뭐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진입을 하면 방법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똑같이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전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창의적이잖아요. 성경 갖고 참 생각, 영적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전을 만들면 되겠구나.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가 되면 성전이 되고 다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말씀을 갖고 공유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게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소통하고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끊임없이 민족적인 결단을 하고 막 한 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는 방법. 그게 뭐냐?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동일한 말씀을 공유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00년 동안 그들은 살아왔어요. 그죠?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이제 여기에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코로나도 제가 보니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있잖아요. 영적인 접근을 들어가서 영적인 걸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나 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공유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방법을 찾아 나가면 방법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작업은 참 어려운 작업이지만 사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단순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신뢰를 가지고 찾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아마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특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사실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돌아갈 때요? 성경으로 돌아갈 때요. 지금 바로 어쩌면 이 시점에 우리가 성경에 몰입할 때고 그렇게 찾아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에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잠깐 휴식하겠습니다.